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하마는 사실은 바다에 사는 건데 초식동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 15절에 보면 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베헤못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도 베헤못, 요즘 새로 번역한 개정개역에도 베헤못 거기도 한번 참고로 써놓으세요. 40장 15절 하마 줄 그어놓으시고 베헤못, 배자는 어이입니다. 어이, 아이가 아니고 어이, 베헤못. 이 베헤못은 그래서 베헤못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 베헤못은 육상 동물 중에 가장 괴물스러운, 그래서 이게 고대 신화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것을 사람이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1절에 보면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 거기도 줄 그어놓으세요. 악어. 요즘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면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이 돼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공부한 하마는 베헤못, 그래서 육상동물 중에 가장 거대한, 통제가 안 되는 거대한 동물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어는 리워야단으로서 이것은 바다에 사는 것들 중에서 가장 괴물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 이 고대 신화에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뭔가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뭐냐면 용, 하늘의 용, 그걸 리워야단 그럽니다. 그리고 바다의 괴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장 1절 내가 능히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그 아주 괴물입니다. 바다의 괴물. 아주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라 그래요. 그거를 내가 노끈으로 줄로 아가미나 입을 내가 제어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6절에 보면 어찌 어부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팔 수 있겠느냐, 나눌 수 있겠느냐, 그 말은요, 그것을 팔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다. 그만큼 이 리워야단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괴물 중의 괴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에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얼마나 이 리워야단이, 우리말 번역에는 악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리워야단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영어 번역에도 보니까 리워야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리워야단. 어쨌든 이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괴물인데 쭉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리워야단은 이렇게 사실은 아주 괴물 중에 괴물이고, 비늘까지, 심지어는 이 하나까지도 사람이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쭉 합니다. 뒤로 쭉 가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살이라도 그곳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의 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는구나. 몽둥이도 건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쭉 내려가요. 33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34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리워야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얘기할 때 리워야단 그래요. 마귀를 얘기할 때 리워야단 그럽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어제는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악어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도 몰랐던 거죠. 욥도 사실은 리워야단이 이런 존재인지 몰랐죠. 악어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욥도 사실은 자기 의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믿음의 중심을 지켰고 이웃을 도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게 자기 의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제가 뭐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죠? 이것은요 욥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주일 한 번이라도 빠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새벽 기도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욥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자다. 11절 보세요. 이 리워야단 악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 이게 키예요. 숨겨두셨습니다. 11절. 자, 11절 우리 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욥, 너 의로움에 빠졌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내 생명도 내 거고, 너의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거였어. 너 불평하지 마. 그런 뜻이죠. 이 땅의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사실 뭐 맞는 말도 하긴 했어요. 근데 욥을 조롱하려고 한 말이었고 하나님은 욥을 조롱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통치자야 하는 것을 욥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한 말씀을 하셨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워야단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괴물을 내가 통치할 수 있어? 리워야단 악어의 이빨 하나 내가 잡을 수 있어? 너 못하잖아. 난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7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27장 1절입니다. 995면 그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워야단은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거기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 리워야단은 사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리워야단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이 괴물, 바다의 괴물, 그건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데,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영의 세계도 내가 통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내가 다 통치한다. 나는 영의 세계도 통치하는 통치자야 라고 욥에게 가르치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세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지금 다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떡 주고 병 고치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어요. 요한서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마귀에게 눌려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지금 병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뿌리부터 쫙 말라 죽어버려요. 즉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졌어요. 허리가 꼬부러진 게 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귀신 들리면 허리가 꼬부라져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가? 분명히 지금도 상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귀신에 의한 것은 병원에 가도 안 나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것은 반드시 기도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진 여인이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진 38년 된 병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죠?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을 겁주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라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도 지금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왜? 라는 질문을 하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그 원인 몰라요. 모릅니다. 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요, 막상 자기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은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때 이겁니다 딱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나는 바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야. 나를 믿어. 나를 믿고 신뢰하란 말이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멘. 왜? 라고 하는 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답답하니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고통당한 기간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6개월쯤 됐을 거라 그래요.
완전히 사선을 넘나드는 그 기간이 한 6개월쯤 됐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닌데 주경학자들이 내증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뭐 저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욥을 타이르는 거예요. 욥아, 걱정하지 마. 욥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야. 걱정하지 마. 너 그거 못하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뭐예요? 나를 믿고 신뢰하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일 본문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갑절로 복을 주세요. 잃어버렸던 딸, 아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산 갑절로 주셨어요. 그리고 욥을 조롱했던 친구들 와서 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본문에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말 다 틀렸어. 가서 재물 준비해 가지고 욥에게 가.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 무릎 꿇었어요. 욥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욥에게 다시 절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제는 하마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베헤못, 오늘은 악어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욥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욥이 섬기는, 욥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가르치셔서 욥이 그를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주인 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 특별히 이 믿음을 허락하소서.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박태웅 안수집사님 특별히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신앙수 집사님 오늘 검사 결과 나옵니다.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벽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 우리 김동순 권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